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쭉 다윗의 시편을 나눴는데 오늘 시편의 지은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몇 주 전, 한 달 정도 됐나요?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시험은 이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시는 이유는 당연히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시험의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은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은을 단련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재련의 과정입니다. 이 광석에서 은을 떼내는 일입니다. 떼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이제 정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떼낸 다음에 그래도 떼냈지만 이 은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99.9%의 은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은을 언제까지 그러면 정련을 하느냐, 매일 재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예전에 정확한 기계가 없을 때는 은을 세공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은을 세공하면서 이 은에 자기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이 정련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다 빠지면 그 세공하는 자의 모습이 비치게 될 정도로 은이 어떤 거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재련하시고 정련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 이제 빠져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를 재련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것들이 가려져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때묻을 때도 있고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부서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광야, 고난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 광야에 놓게 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물에 걸리게 하다라는 뜻은 사냥꾼이 어떤 동물을 사냥할 때 그물을 던져서 그 동물을 이렇게 그물 안에 완전 가두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허리 디스크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허리가 아프면 사실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네, 허리가 아프면 막 딴 데도 막 다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허리에 무거운 짐을 묶으셨다라는 그만큼 우리에게 어려운 짐이 있고 또 이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고난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전쟁터에 쓰러져 있는 사람 위로 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물과 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물과 불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자연의 힘, 하나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오늘도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걸 우리가 어쩔 수 없고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끄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결국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통과를 어떻게 했냐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는데 너 시험 잘 봐 하고 시험지를 다 던져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시험을 과정을 거쳐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결국 누가 끌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나 혼자 그 고난에 빠져있는 그런 어려운 괴로운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지고 계시고, 나의 힘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과했더니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풍부한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시편을 쭉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쭉 읽어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의 이야기가 사실은 떠오르거든요. 마치 광야의 40년의 훈련을 지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풍부한 땅에 들어가신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얻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풍부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언가를 쉽게 얻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해달라는 것 충분히 해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하면 내가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잖아요. 해보라고 놔두고 실패하도록 두고 또 넘어지도록 놔두고,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시고 또 그 자격을 갖춘 자에게 풍성히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나는 과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풍성한 삶을 주셨을 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나를 부자 되게 하셨을 때 나는 과연 그것을 잘 다스릴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제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시편 기자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정말 죄인들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부르는 사람은 의인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믿지만 아직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밖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어제부터 사실 시작했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연락도 하시고 작정했으니까 우리 기도도 하고, 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저 영혼이 올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준비해 놓은 단계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섬기게 될 텐데, 사실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라이프 플러스 전도 이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게 될 거거든요. 하면서 우리 안에도 하는 이야기들이 뭐가 될까요? 지난주 연락해봤어? 연락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카페 갔는데 내가 뭐 새생명과 카페를 갔는데 저 드림 카페 커피가 맛있더라,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도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 나 새생명 만나는데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옆에 사람이 만나서 난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좋아한 것 같아. 나는 그냥 주일에 들었던 말씀 이렇게 전해줬더니 그걸 받고 되게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 등등 우리에게도 이 전도의 시간들이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되어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올해 표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고요. 결과는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겪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도 은혜의 공동체, 오늘도 은혜를 나누는 귀한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